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제 오늘부터 중독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마 그 기본적인 그 강의에는 한 23번 정도를 제가 설교를 할 것 같은데, 30분짜리를. 그거는 제가 쓴 책,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이 된다의 23 챕터를 하루에 한 장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3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이미 이루어진 자료들을 중심으로 그 강의식 설교를 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라파 공동체의 습가 무엇하는 것이냐? 라는 것은 우리는 중독을 치료하는 공동체죠. 또 그리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이들, 회복한 이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저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생활수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라파 마을이라는 그런 사회적 농장, 또 장차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생업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우리가 마을 단위로 리커버리 빌리지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그 중심에는 어쨌든 우리는 여기가 기독교 기관이고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치료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과연 중독치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 하겠죠. 저도 이 중독치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중독의 문제와 성경을 어떻게 이것을 부화시킬 수 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 곤란함들을 가졌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6년째 이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성경보다 더 중요한 중독 치료의 텍스트가 있을 수 있을까?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성경 안에 중독을 치료하고 우리가 회복에게도 나아갈 수 있는 명백한 답이 있다는 거죠. 제가 쓴 책에서도 처음에 그 나무경제 이야기를 제가 그 사례로 인용을 했잖아요. 나무경제가 중독에 빠져 있을 때, 야, 어디 길이 없나?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무슨 책에서라도 답을 찾을까 하다가 성경책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어. 성경책을 보고는 했었다. 그렇지만 거기서 답이 쉽게 찾아지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술 마시고 와가지고 성경에 절규했다고 했어요. 제발 좀 어떻게 나를 좀, 이 질고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달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중독이 치료된 건 아니죠. 라파 공동체에 와서 또 회복에 교육받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 회복이 돼서 오늘날은 성경 앞에 절을 하지 않죠.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 삶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또 나무경제가 여기서 또 설교도 한 적도 꽤 있었잖아요.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적용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성경 안에서 무엇인가 답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중독과 관련된 또 우리의 중독 치유와 회복과 관련된 수많은 사례들 또 지침들,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이미 회복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또 경험을 하고 있죠. 우리 라파 공동체에서 중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하나 고르라면 저는 두말 할 것 없이 새벽 묵상을 꼽아요. 다른 프로그램을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새벽 묵상은 꾸준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새벽 묵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를 비춰본다면 저는 얼마든지 중독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과 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여기면서 우리는 이 중독 치료와 회복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과 중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 다른 학문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어떤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이었어요. 저의 경험을 놓고 보면. 그리고 AA 12단계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 회복과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받고 또 통합해서 병행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제 학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했거나 또 설교할 때도 첫 번째는 어쨌든 뭐 두말할 것 없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았겠지만 성경에서 중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어떤 원리를 발견해내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AA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AA의 도움을 받아서 AA 책자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중독자들은 이것을 빅북이라고 얘기하죠. 큰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났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익명의 마약 중독자들, 익명의 도박 중독자들 이러면서 재반 중독 치료의 여러 영역으로 이 AA 책자와 이들의 활동이 커다란 도움이 됐었죠.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AA 책자인 이 빅북,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 출발 자체가 기독교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1920년대 옥스퍼드 그룹 활동이 빌과 바백에 전달이 됐고 그들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반주하고 반중독하는 일들을 통해서 AA 그룹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이 AA 그룹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원리와 그 바탕을 가지고 시작이 된 그룹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A 책자와 12단계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책을 적어도 보셔야죠. 교양적으로라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제가 우리 라파 공동체에서의 치료는 바로 이런 치료 공동체라는 치료 세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치료 공동체에 대한 이 책이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2001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치료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한국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치료 공동체는 AA 활동들의 부족한 것들을 더 메꾸기 위해서 중독자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중독 그룹의 치료와 회복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 50년대부터 그런 활동이 시작이 됐고, 오늘날은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중독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치료 세팅의 대세는 바로 치료 공동체예요. 우리 라파 중독치료 공동체는 말 그대로 세라포틱 커뮤니티, 치료 공동체인데, 치료 공동체가 무엇하는 것인가에 대한 거의 대표적이고 유일한 책자가 아마 이 치료 공동체의 책이 아닌가 싶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독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중독 치료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는 저는 무의식을 치료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무의식적인 충동과 무의식적인 이끌림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어떤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을 인정받기로. 그 인정받음으로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 공동체라는 그 단체나 조직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얻어지지 않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까? 왜 인정에 목말라 할까? 하는 것들은 바로 무의식 안에 그가 결핍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관계이론과 정신병리학 이 책도 제가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중독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학, 그리고 정신분석에서 파생된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종합 서적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고 또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중독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들을 분별하고 또 발견하고 또
무의식적 이끌림을 우리가 제어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 못하면 이거 중독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렵다. 또 이 무의식의 세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은 영적인 세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또 그 건강한 아버지의 상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들이 상당히 힘들다.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내 아버지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전이되고 투사되는 이런 일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부분들,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중독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무의식의 세계에 과연 무엇이 침전되어 있는가, 무의식의 세계를 분별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의 공부가 무척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수준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의 훈련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책이 제가 이곳에서 중독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틀이 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책을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것도 대상관계 이론에서 바라본 중독의 문제, 애착장애로서의 중독이다. 제가 이 무의식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우리 중독자들에게는 결핍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정의 결핍, 사랑의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들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결핍이 과연 어떠한 결핍인가? 그것이 바로 애착의 결핍이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들과 이렇게 건강한 사랑의 관계, 애착의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면서 애착의 결핍, 사랑의 결핍이 생겼고 그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시도가 중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그 기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제가 읽고 또 여러분들의 필요와 회복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의 중심적인 주제는 바로 이 책으로부터 온 거죠. 버림없는 땅에서 우리는 인간이 된다. 제가 쓴 책이고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 설교를 제가 할 터인데 이 책이 지금 앞에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합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많은 책들을 또 이 두꺼운 성경을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되면 이런 책들을 다 봐야죠. 이런 책들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책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책을 또 설명해주는 제가 보기에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50권에서 100권 정도는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그 공부하고 자발적으로 훈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책들을 하나로 종합한 것이 이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설교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그 공부들을 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반 신학, 또 심리학, 또 정신분석학, 뭐 이러한 그 기본적인 그 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 적용하면서 중독의 치료와 회복의 관점을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추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 다음에 본질 중에 하나는 속성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마음은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뭔가 마음이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마음에 의해서 우리들이 행동하고 또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죠. 제가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도 제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심리학이잖아요. 심리, 마음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되어 있고 그 마음 안에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과 심리학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서로 대립되지 않아요. 물론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그 신학 이외의 학문들을 인본주의적인 학문이라고 낮게 평가하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경향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신학과 심리학이 매우 중요한 학문이고 신학과 이 심리학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또 대립되지 않게끔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제 책도 썼고 또 여러분들을 그런 관점에서 치료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성경에 중독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묻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부분들은 어떤 잠언의 말씀인데 잠언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말씀 23장이죠. 잠언 23장 구약성경 937쪽쯤 됩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그래, 죽인 자에게 있고 혼합한 길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마침내 뱀같이 굴 것이요 불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네가 씩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마 저는 거의 제가 우리 공동체에 입수하는 형제님들과 이 잠언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런 반응이 정말 많았어요. 내 얘기가 왜 여기 써있지? 내 얘기가 왜 써있지? 내 얘기가 여기 써있으니 참 감사하죠.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습을 이 잠언은 뭐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거의 뭐 지금으로 보면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3000년 전 저 변방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조그만 나라에서 어떤 지혜로운 왕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야, 술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이렇구나 이러면서 후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귀감을 주려고 쓴 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에는 정말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정확히 적용되는 그러한 그 상황들이 그렇게 진술되어 있잖아요.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인생의 재앙을 맞은 거죠. 중독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늘 근심 가운데 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근심이 싫어서 술을 마시죠. 다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요. 트러블 메이커. 중독이 있는 곳에서는 트러블이 일어나요. 또 원망합니다. 늘 마음 밑바닥에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늘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죠.
또 까다로운 상처가 누게 있느냐. 뭐 길 가다가 쓰러져서 얻은 상처도 뭐 왜 얻었는지 상처를 알지도 못하고 또 자기 마음 안에 또 있는 그런 수많은 상처들의 까닭을 또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잖아요. 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의 원인과 이유를 잘 모른 채 상처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죠. 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이거는 뭐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아침에 해장술을 찾을 때 또 새벽까지 도박장에서 눈이 충혈된 눈으로 일단 나올 때 그 붉은 눈은 충혈된 눈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그 삶의 곤란과 어려운 상황들이 바로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도박에 빠진 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막 술의 강도를 높이려고 막 혼합주를 마시고 막 섞어 마시고 이쯤 되면은 그런 그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서 바로 삶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이거 뭐예요? 술이 가져다 주는 유혹을 말하는 거죠. 해장술의 유혹. 길 가다가 그 술을 보거나 술집에 가서 술을 안 먹으려고 할 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술을 먹기만 해도 그 병을 보기만 해도 또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TV에서 이렇게 술 먹는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 주인공들이 모여서 막 술 먹는 거 보기만 해도 벌써 우리는 입에 침이 뿔꺽 넘어가고 유혹을 확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술에 가져다 주는 그 많은 유혹들에 대해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가르침입니다. 경고예요. 넌 그걸 보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보지도 않는 것이 중요하죠. 보지도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 잠언에는 뭐 이러한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성중독에 대한 경우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 유혹이 있는 그 여인이 있는 그런 그 창녀들이 있는 그런 곳에 소송되지 마라. 이렇게 솔로몬이 또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곳에 가서 소송되면 안 돼. 또 마찬가지로 술을 이렇게 봤으면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 이러한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복사같이 쏠 것이다.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잖아요. 뱀의 독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뱀독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이 술을 마시면 우리가 술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눈에 막 환시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눈에만 환시가 보이나요? 귀에 환청이 들리고 또 환각이 느껴지고 또 환후가 느껴지고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막 난다. 다른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뭐 이런 환시, 환청 그리고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이거는 보통 술을 우리가 먹는 이유들도 도피하기 위함이잖아요. 무엇인가 현실의 어려움들로부터 도피하기 위함이에요. 이 도피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것과 같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사실은 술을 먹으면 그런 유익이 있죠. 삶은 팍팍한데 술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러면은 그런 순간 우리가 있는 거예요. 회피하고 도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또 왜 안 느껴지냐면 나는 술을 마시고 뭐 도박에 빠져있고 게임에 빠져있고 그러면 내 일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상태도 또 다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감하고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깨면은 또 술을 마실 거야 하는 생각으로 또 잠자리에 드는 당신들은 중독자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야, 어떻게 우리 중독의 증상을, 중독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잘 묘사했지? 소름 끼치도록 너무 정확한 묘사 아닙니까? 그래서 중독은 물론 성경에 중독이라는 단어가 뭐 확실하게 나오거나 뭐 이렇지는 않죠. 그러나 이러한 잠언에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 성경에서도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또 다음 시간이나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성경과 중독과의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할 부분들 중에 하나는 중독을 죄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중독이 뭐 죄냐? 술 좀 마신 게 뭐 죄냐? 도박 좀 한 게 뭐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확신. 뭐 그걸 죄라고 그러냐? 죄인들은 저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지 술 마셨다고 감옥 가냐? 물론 안 가죠. 도박했다고 감옥 가냐? 가지 않죠. 불법적인 일을 행하지 않는 한은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독 치료와 죄라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는 성경에서 말할 때 어디서 시작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를 따먹지 마라. 저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저거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잖아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기독교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성이 대대손손 인간에게 또 이렇게 물려져서 그것을 원죄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 선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겐 너 절대로 술 마시지 마라. 마시면 너 죽는다. 또 도박 중독자들에게도 너 도박하지 마라. 너 도박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의 기준점을 제시해 주세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까 그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얘기하신 거예요. 너 쳐다보지 마라. 너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지? 그럼 너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너 도박장에 가지도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싫어. 한번 나 먹어볼 테야. 하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뭔가 어그러진, 뭔가 반항하려고 하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어진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들 인간 안에 있는 그 원죄의 영향들로 싫어. 내 마음대로 할게.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러한 그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성향의 중심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이익에 맞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내적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경지까지 가지고 있어요. 남의 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내가 신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하나님도 나에게, 나라는 신에게 복속되어 있는,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내가 주인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중독된 내면의 깊은 곳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숭배에 관한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과 탐욕에 이끌리고
물질과 또 세속적인 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러므로 중독에 빠져서 우리가 허랑한 삶을 살았던 중독자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또 불러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에 관한 책이 성경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 묵상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왕도, 어떻게 저 왕도, 어떻게 저 왕도 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배반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그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6월 오늘 현재까지 9명이 나갔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저의 현실이기도 해요. 우리가 내 마음을 정말 잘 중심을 잡고 다스리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또 한 방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야만은 그런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들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다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물론 여기를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익과 또 자기의 탐욕과 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겸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가 별 볼 일 없구나. 정말 무력하구나. 죄에 대해서 무력하구나. 알코올에 대해서 무력하구나. 도박에 대해서 무력하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고 느낀 사람들이 이제 회복의 첫 출발을 걷는 거죠. 그래서 AA 1단계에도 나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내 삶을 처리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죄구나. 이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알코올 중독은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고 또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또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혹은 도박 중독에 대해서 어디 가서 치료해야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치료사는 정신과 의사예요. 어떤 세상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정신과 의사가 치료해야 하는 병의 질병의 목록 안에 중독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정신과 의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런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누구시나, 하나님이 적어도 좋은 분이라는 것 정도는 다 알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로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은 죄이고 중독은 병입니다. 정신장애이고 정신병이에요. 그랬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명확히 하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 라파라고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명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 이름이 라파 공동체 아닙니까? 라파는 치료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의 치료하는 속성을 강조하시려고 나는 야훼 라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틀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또 치료받아야 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 일을 지금까지 수행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회복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죄로부터 깨끗게 되는 정결함으로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또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나음을 입고 건강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육체를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의 치료란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고 건강하게 돼서 치료되어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된 기쁨을 우리는 우리 회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10분 정도 기도할까요? 조용히 10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